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9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연소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한 발 슬쩍 빼고 도망갈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게 제자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자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교제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1절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갔을까? 이걸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휘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사울과 바울이란 말을 계속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바울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울이란 이름을 종종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사울과 바울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은 유대인들 속에 있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로 불리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는 로마의 지배 세계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했던 거죠. 유대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자기네식 이름 방식으로 부르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건 아니고요.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이해하시고, 제가 한국에서는 김혁으로 부르지만 미국 가서 혁 그러면 아무도 발음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어, 다니엘이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저보고 다니엘이라고 불러. 근데 한국에서는 굳이 다니엘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불리기 좋게, 사람들이 불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울, 바울 하는데, 저도 입에 바울이 익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인 줄로 알고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반대자의 자리에 섰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박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키를 쓰고 박해했느냐 말이에요. 왜 키를 쓰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 가치 체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기 인생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붙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옛날에는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육체적인 조건, 자격, 이게 자기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가치였고 너무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살아갔다,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를 의지했다 할 때, 육체라고 하는, 육체를 신뢰했다 할 때 육체는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사고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치에 의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이는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살았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였고, 자기가 가진 태도가 언제나 옳고, 자기가 결정한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가, 어떻게 제자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과정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변화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교회는 몸은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것, 그거 붙들고 여전히 살면서 예수님 좀 도와만 주십시오. 내가 이거 끝까지 갈 텐데 예수님 좀 더 도와주십시오. 요거 모자라는데 요거 채워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도전하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킬 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일어난 사실이에요.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어둠으로 먼저 이끌고 가셨다라는 게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700년대에 어린 시절부터 선원이 되어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참여했던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 선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수송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선장이니까 이 흑인들에 대한 태도가 도무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조차도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징글징글 맞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늘 술에 찌들어 살았고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바다에 빠뜨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748년 3월에 이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너무 거세서 3월달이니까 그 바다의 차가운 물이, 대서양의 그 차가운 물이 배 안으로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다가 배에 큰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모든 선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물을 퍼내느라고 11시간을 사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시간쯤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그 극심한 그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 다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뉴턴도 완전히 탈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도무지 살아날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여전히 쌓이는 물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그 능력, 그 지위, 그 파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는 자리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릴 때, 영국 사람이니까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 예수님이 생각나서 자기가 붙잡을 거라고는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자 하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 이런 삶의 자리들을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일기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일기를 가지고 찬송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곡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뉴턴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파리 목숨처럼 살며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았는데 그 어둠의 깊음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선 것. 그 자리에서 보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럴 때 그는 엎드리게 되지요. 떨어지게 되지요. 딱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어떻게 말하냐,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눈은 떴으나 못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떴어요.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깊은 어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보고 길을 가고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쥐락펴락 다 했던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의 지식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배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런 그가 어둠에 들어가게 되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도 어디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던 시간을 사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죽음, 무덤 속에 계시던 사흘이 생각나잖아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사흘. 어쩌면 바울이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그때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경험 아니었을까 싶어요.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동안 나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동안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였고 그동안 내가 그것을 의지해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냥 의지하며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 앞에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죽음, 그 어둠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근데 어둠이라고 하니까 다 고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이런 것을 발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깨달음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발견의 시간도 있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온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이 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어둠 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어둠의 자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어둠으로 나아가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이 비쳤더니 어둠의 자리로 갔다가 그 빛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새로운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 많은 사람을 해쳤던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그 손에 권세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문서가 들려 있다 말이에요. 사인받은 문서가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눈에 비늘처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며 살았던 것에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어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에서 비추신 그 빛이 그를 어둠으로 갈 뿐 아니라 다시 새로운 빛으로 안내하시고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 빛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빛이심을 인정하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도전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빛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은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는 쉽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잡아갈까? 언제 우리를 감옥에 가둘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하는 행동들이, 사울의 하는 말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냐면 다른 성도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렇게 하려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22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23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문까지 지킵니다. 도망갈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혼을 내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냐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내보내서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어울릴 때 제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가 일어나 그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소개해 주었던 거죠.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아까 논쟁을 벌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다른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주므로 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사울 안에 있는 분명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분명히 살았고 입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이 삶을 살아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가 사울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기 어렵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럴 때에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한 교인들이 그를 도와서 그가 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함께한 성도들이 서로 세워가고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리보다 안전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말씀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돕고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는 힘은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이 도와주고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룹을 지어서 우리 그룹에 안 속한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한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언제나 그런 데 안테나를 세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매일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 더 섬길 수 있고 조금 더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그 작은 몸짓 하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고 공동체를 통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도전해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가 섬겨줄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제자로 세워져 가고 함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 많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갔는가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둠으로 내려갔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회개와 참된 내려놓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은 여전히 같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반경은 여전히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서로 돕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힘을 북돋아 함께 세워져가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